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제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12월 이제 20일이 확 넘어갔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한 해 마무리하는 시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움츠려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몸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찾아오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2023년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그 힘들었던 그 모든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네요.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그런 세월은 없었거든요. 느껴보지를 못했는데 처음으로 느꼈는데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죠. 어쨌든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2023년도에는 더욱더 활기찬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새로운 다짐으로 예수의 본을 뒤를 따라 사는 그런 한 해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올해는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성경을 1독씩 한다든가 2독씩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딸로 예수의 여종과 남종으로서 살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욱더 심취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초등학교 스터디로 만난 지도 벌써 한 2년이 됐네요. 2년인가? 2년이 넘었나?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오늘 10절부터 할 텐데 진도가 많이 안 나가죠?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거니까 진도가 나가든 안 나가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할 텐데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복음을 전했다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뭐 성경을 읽고 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읽는 율법책이었죠. 율법책.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봐야죠. 그걸 읽고 해석을 해주고 이런 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또 가르치고 나눴다고 얘기를 했어요. 새 안식일이 뭐예요? 새 안식일. 그 쉽게 말해서 3주지요. 3주. 1주, 2주, 3주 동안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론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무리들과 그 다음에 기부인들도 있었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반면에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고 했어요. 시기하여서 방해를 해요. 자꾸 방해를 해서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못 있었죠. 그곳에서도.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누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이 문제죠.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시기가 나서. 하여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방해를 해요. 예수를 못 전하게.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예수라 이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데 도무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겠다. 근데 이 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이며 그러면 지금의 임금은 누구냐? 임금은 뭐냐? 이 나라의 임금이 둘이란 말인가? 황제가 있는데, 예? 그러면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베리아로 가요. 성경에서 베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베리아 사람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11절에 뭐래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방해꾼들이 의심하고 그곳에 쫓아와서 말을 못 듣게 하고.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나와요. 벌써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베리아 지역하고 이렇게 달라요. 벌써 냄새가 달라요. 베리아는 마게도니아 평원의 남쪽에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가 그곳에 자리한 베리아. 근데 이런 사람, 여기에 사는 사람이 어떻대요? 신사적이래요. 너그러운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진 않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상하게 거기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가면 이건 먹히지를 않아요. 제가 중곡동인데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구나. 정신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떤 지역이냐면 정말 복음이 안 먹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정말 안 먹혀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상이 만연한 곳이 바로 그곳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곳이 이런 말 하면 또 그곳은 옛날부터 좌파 정당의 의원들이 몇십 년 동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쪽이. 그럼 알겠죠? 그 성향을.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보통 좌파가 많은 지역은 복음이 잘 안 먹혀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뭐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성경책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몰라. 왜냐? 좌파가 뭐예요? 좌파는 기밀성주의자들이잖아요. 공산주의. 하나님과 공산주의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실상은 그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해코지를 해. 해코지를 나오니까. 제가 요즘에 그 스포츠에 좀 더요. 요새 어떤 거냐? 동계올림픽. 지금 이제 끝났나? 지금 이번에 베이징인가? 어쨌든 중공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동계 스포츠가.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황대영인가? 와, 그거 보면서 말도 안 되게 저기가 됐잖아요. 그것도 뭐라 하지? 됐어요. 탈락이. 하여간 저 공산주의자들은 또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그런 걸 지금 내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들. 그래서 여자 선수들은 거의 이름을 지금 외우는 것 같은데 내가 요새 심석희, 또 최민정 이런 진짜 그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오지가. 그 중에서도 와 진짜 잘하는 그 선수 최민정 선수하고 심석희 선수. 야 진짜 심석희 선수 참 진짜 잘하더만. 그 17살 때 진짜 잘해.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요, 가는 경기마다 하는 나라마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 중공의 이 선수들 너무나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편법을 쓰고 저렇게 하는 나라가 스포츠에서도 빼놓지 않아요. 지금 반칙이 너무 많고 들어오는 사람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와 진짜 그 박승희 선수가 딱 들어오는데 심석희 선수가 이제 그 컨트롤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그 심석희 선수가 이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도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뭐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중공 선수를 막아주는 듯한 이런 걸 쓰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박승희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박승희 선수가 딱 들어오는데 꼬링을 받는데 중공 여자 누구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게 편법을 써요. 그들이. 저런 나라를 빠는 저 좌파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저런 행위를 일본이나 미국이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민노총이나 저 주사파 단체, 이번에 보니까 주사파 단체가 한 5만이 넘더만 보니까 나는 3,600개라고 늘 해왔는데 3,600개가 아니라 3,600개 단체가 아니라 5만 단체가 넘더만요. 아마 그들이 아마 그냥 촛불 들고 나섰을 거예요. 아마 광화문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불질렀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 경기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그랬다면. 그런데 중공이 저다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벌써 그것만 봐도 벌써 아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지역이 복음이 먹히질 않아요. 복음이 좌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복음이 도통 먹히질 않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렇게 방해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 베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리아에도 그 작은 마을, 그 지역, 그곳에서도 복음을 지금 전한 거잖아요. 근데 뭐래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즉 뭐예요? 사실인가 하여 성경을 어떻게 한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어디에 비해서?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곳 해당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해당에 있는 빌립보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잘 받아들였다. 이곳에는 지금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복음이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베리아의 유대인들의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 어떻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넓은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으로 펼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순진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순진하다는 말은 틀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순진해.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과 다르거든. 순수한 거는 마음이 이렇게 숭고하고 마음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로 순수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순진하다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순진해. 저 사람은 순진해.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소리 해갖고 내가 순진한 게 아니라 순수한 거 아닌가요? 내가 그게 그 말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아닌데요? 내가 설명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숭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이. 베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진가를 알고 있는 거죠. 성경 그 자체를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막 핍박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뭐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알아야겠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지금 내가 디아스포라로 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살면서 내가 그 유대인에서 살았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순수한 마음.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만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풀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억지로 풀지 말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처럼 그냥 꽉 막혀가지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냐? 방해를 놓고 이랬잖아요.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뭐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왕인데, 응? 근데 외에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 하더라. 그럼 우리는 가이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황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